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세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예, 칭찬은 고래만 춤을 추게 하는 게 아니라 진돗개도 칭찬하면 호랑이를 물고 온답니다. 그리고 개미도 칭찬하면 기관차를 끌고 오고 돼지도 칭찬하면 나무에 올라가고 암닭도 칭찬하면 타조알을 날른다고. 예, 우리 웃으니까 좋네요. 이제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또 요약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전하고 또 구역 예배 때 사무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일주일에 3번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영혼에 장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무엘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죠.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은 주로 어떤 말을, 크리스찬들의 언어 속에는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크리스찬들은 뭐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또 기도, 응답,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 누가 은혜라 그랬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잘 풀렸을 때 뭐라 그러죠? 참 은혜가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마음에 메시지를 받고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참 오늘 메시지가 은혜로웠다. 또 사람과 사이에서 좀 힘들 때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임금이 되겠죠. 임금 급여가 되겠지만 우리는 아무 대가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시간에도 잠자는 순간까지도 힘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고 많이 받을까? 사실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흘러간다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응답이나 기적적인 체험 아니면 치유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눈 떠서 잘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챙겨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적인 것 그런 치유적인 걸 떠나서 든든함 채워줬죠.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신 게 있잖아요. 챙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뭄에도 살 수 있고 목마름에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봐주신 은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많이 봐주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크고 거창한 것을 생각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많이 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맥주 감사절 프랭카드를 볼 때마다 저는 이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다 하면 그냥 연례 행사 같이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이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뭐 예물을 좀 더 마음을 써서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에 그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맥주감사절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은 항상 아멘은 하는데 한 박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그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은 아멘은 하는데 꼭 보면 이렇게 한 박자가 늦고 다른 사람 다 한 다음에 혼자 아멘하냐 깜짝 놀라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신중한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일단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해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가? 은혜를 받으면요 굉장히 삶이 일단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약간 흥분이 되면서 괜히 웃음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안 따라주면 왠지 깝깝하고 왠지 갈급하고 목마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애통한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그래 왜 그런가? 은혜라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인가? 은혜가 터치하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뭘 만져줘요? 내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기 때문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편안해지고 보세요. 어두운 밤길 혼자 걸어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대낮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걸어가도 왠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우면 그냥 밤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기에 갈급해야 되고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이 밤 여러분 어떤 심령과 어떤 상태에 있다 오셨더라도 은혜 받으면 은혜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끌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세상에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궤가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그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실로, 원래 있던 실로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게 재미 삼아 본 거예요. 호기심으로 봤던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와서 뭔가 보고서 호기심, 이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예수님 깊이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믿어도 깊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냥 심령이 깝깝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막 뛰고 달리고 있는데도 먹고 있으면서도 배가 부르지 않고 자고 있어도 잠잔 것 같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공급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나는 살 수 있다. 빛 가운데로 나는 걸어가리라.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갈 수 있다. 왜?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면서 내가 힘이 빠지고 뭐 일이 안 풀리고 묶이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쫓겨도,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거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 예, 그것이 이 밤에 우리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 있었죠. 블레셋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죠. 그 블레셋은 겉으로 볼 때는 보세요, 여호와의 신을 이긴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옆에 뒀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겼지 언약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에서 무너질 수가 있고 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이긴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리해서 생각해야 우리 삶에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6장에서 그 궤를 이스라엘로 급하게 돌려보내죠. 왜냐? 그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건 큰일 났다 싶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교회 앞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믿었냐 안 믿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교회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었느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는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다. 네,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적으로 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뛰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일하고 싶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모든 감정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도와주고 싶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고 펼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시고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펼치시고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바로 그 이스라엘을 꺾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이 생각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은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요. 근데 지금 이 미스바 기도회를 할 때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 저들이 지금 제사 지낸다고 예배한다고 금식한다고 힘 빠지고 정신없을 때 치고 들어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획도 하고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굴욕을 안겨준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굴욕을 안겨준 사건에, 그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7장에서는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칼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칼을 쓰지도 않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지도 않았는데 되어지는, 이상하다, 되어지네.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뛰고 달려도 안 됐는데 이상하다, 되어진다. 여러분, 미스바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고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애통함, 하나님을 향하여 커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행복했던가 언젠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진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처지더라고요. 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이게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단했지만 그때가 참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괴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인하여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놓쳐버린 세월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게 뭐냐? 아픔과 고통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진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다.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된 아픔과 상처와
궁핍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싶다. 하나님이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진짜 초심으로 이전에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가 나고 진짜 손이 올라가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뭐라고요? 크리스찬은요, 영적인 문제 맞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게 바로 서고 신앙이 힘을 얻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다운되고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에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고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 임한 부흥에 관한 얘기죠. 어떻게 미스바에 부흥이 임했고 또 블레셋 압제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미스바에서 본 승리의 맛을 저와 여러분도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되짚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 사무엘은 그들의 문제를 이스라엘 일대의 영적 개혁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미스바 이 대각성회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우리 새찬양교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미스바의 대이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삶을 바꾸게 했습니다. 뭘 바꾸게 했다고요? 삶을. 사무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못 받으시냐, 우리가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 예배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왜 어린아이들 저요 학생들 손들듯이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를 할 때, 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관계 회복을 선언한 겁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사무엘이 모여라, 회개하라, 우상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이유가 뭐냐? 모든 출발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삶이 허덕거렸습니다. 그때 3절 제하고 그만 섬기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제거하라 그랬죠? 우상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에게 묶여있고 아직도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중성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거할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열매와 응답이 없을까? 삶의 현장에서 뭔가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현실적이고 확실적이고 속도가 빠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우리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결혼 상대를 정하는 문제나 취업을 하는 현실 문제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혼시키고 취업하고 돈 벌고 사업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삶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는가? 지금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조의식이 있다 그랬죠. 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한다.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대로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뼈를 깎는, 살을 깎는 결단과 아픔 아니고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하고 충돌이 됩니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거부가 오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미스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선택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연기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뛰어난 탑 클래스라고 해도요, 캐런티를 최고로 받는다고 해도요, 연기할 때 자기 개성이나 자기 스타일로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드라마를 망치게 됩니다. PD가 연출하는 대로, PD가 큐사인 떨어지는 대로 자기 개성과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고 PD가 연출하고 PD가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드라마 내용을 쭉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면 캐릭터도 살고 그리고 작품도 빛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고 프로그램 하차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연출하고 기획한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캐릭터대로, 다른 사람 흉내낼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역할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연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도 청룡상, 대종상, 아카데미상 못 받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제대로 움직인다면. 그런데 내 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연출한 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다가는 조기종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다른 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혼합 종교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집중했는데 금식하면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운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때 쳐들어왔어요. 이들은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었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은 여호와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대낮인데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치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패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보니까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함께 볼까요? 두세 사람이 읽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거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가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상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우상일까? 아닌 것 같은데 했던 거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모여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다른 건 다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결단을 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질적인 실패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